인생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탄 트리를 1월 말에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고난주간 부활주일 장식을 하고 돌아서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플래카드를 달고 또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 장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0만 년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 요즘 100년 사는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100년 살면 100만 분의 100년은 만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 1이고 1000분의 1이 0.1이고 만분의 1은 0.01이라 우리가 그냥 어루짐작할 수 있는 그 세월 중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은 0.01이라 산술적으로 0.01은 없는 것에 수렴합니다. 빛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어두운 그 순간 속에서 그냥 성냥불이 반짝 하다가 싹 사라지는 그 경점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100만 년 이상을 살 것 같은 표정으로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만년 후에도 나는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존재할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100만 년을 사는 사람한테 0.01을 사는 반짝하는 불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유튜브에 빨리 보기를 기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쿨쿨쿨쿨 하면서 막 빨리 지나갑니다. 느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어떤 유튜브는 그거를 재주 있게 편집할 때 조금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저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넘겨서 빨리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말이 더딘지 속이 차분히 나요. 성격이 조금 제가 문제가 있는지 천천히 슬로우로 말하는 걸 찾겠어요. 제 집에 있는 TV에 연결된 유튜브는 속도 조절이 안 돼요. 기능에 들어가서 이 기기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속도대로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꺼버리고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핸드폰에 빠르게 해가지고 2배 속 1.6배속 막 이렇게 후루후루후루 해야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빠르기로 돌리면 잠자는데 한 10년 잠자고 밥 먹는데 한 5년 밥 먹고 화장실 가서 한 1년 화장실 돌리고 어영부영 하면서 길 가고 차 막히고 수도권에는 출근하는데 1시간 40분 걸리는 데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일생 동안 40분밖에 안 한대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35분 정도 말한대요. 평생 1년 동안, 평생 동안.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찰나와도 같습니다. 불교에는 찰나라고 말하고 기독교에는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날아가는 것도 모자랐어. 100만 년분의 80년은 반짝하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하시는데도 감동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전혀 1도 동요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라토너와 같이 골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마라토너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잘 뛰는 방법도 중요하고,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호흡법을 잘해야 되고, 그죠? 단거리를 빨리 뛰려면 앞꿈치를 사용해야 되지만, 멀리 가려고 하면 발 전체를 내디뎌야 된다고. 꿈치로 디디면 피로가 오고 근육이 쥐가 나서 42.195를 뛸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골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혼자 뛰기도 하는데,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나도 휩쓸려서 그리로 가고, 또 어떤 갈림길은 이 길이 더 좋고 평탄하고 진짜 골인 것 같아서 그 길로 가고, 어떤 길은 너무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좋아 보여서 그리로 잘못 흘러가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 지점 골인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출발은 했지만 정확한 골인을 갈 수가 없어서 엉뚱한 데로 가고 낭떠러지로 가고 진흙탕으로 가고 구덩이로 가고 웅덩이로 가고 낭패의 길로 가고. 우리 오늘 장로님이 김영을 기도하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기도 서문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항상 의문이 쌓여 있습니다만,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재 교사님,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일까요? 김숙경 교사님,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일까요? 멀리 비엔남에서 오신 우리 장미연 집사님,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도하신 장로님,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이 옛날 사람들이 우리말을 번역을 할 때 이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뜻듣기에 두 가지 종류로 들리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잘못된 번역이죠. 그 원문에 보면 모사를 수식하는 단어가 기묘한, 그러니까 기묘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약간은 어법에는 맞죠.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쉽게 들려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를 번역하면 그대로 한 단어인데 놀라운 상담자라. 그러니까 카운슬러라는 말이 통상적인 단어로 이해되기 전에 번역을 한 사람은 카운슬러가
모사다 이 말. 모사라는 말은 전쟁할 때 아이디어를 내어서 꾀를 가지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 희화에 있는 사람을 모사다 이랬어요. 제갈공명 같은,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죠. 모사.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생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을 카운슬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카운슬러가, 여러분, 나는 카운슬러가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카운슬러가 있다. 나는 카운슬러가 없다. 정해진 카운슬러가 없다. 카운슬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카운슬러, 상담자. 자, 다시, 나는 정해진 내 인생에 상담자가 있다 하는 사람. 자기 가슴 앞에 손 내리세요. 나는 상담자가 없다. 나는 상담자가 없다. 예. 현대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담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가 있어야 돼요. 그 상담자가 없어지면 상담자를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상담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더욱이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참 제 인생이 성공적이고 잘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0대 어르신이 눈 뜨는 거를 구박받아서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농담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굉장히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또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제 발달심리 상담학 공부해보면 제일 인생의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 사실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일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아냐? 부모가 잘 알죠. 누가 나의 어린 시절을 잘 아냐? 부모가 잘 알죠. 누가 나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해주냐? 부모가 아픈 말을 하죠. 누가 내 인생에 어리고 약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절망의 구름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고 아프게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죠. 그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님은 나는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한다. 50점은 넘는다 하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 말 했다고 또 손 안 드시면 손 드시라고, 손을 할 때 손 드는 게 좋은 교육이지. 나는 30점 미만의 부족한 부모입니다. 손 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한 50점, 6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없어요, 인사? 없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1대1로 물어봅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과 저는 교제하면서 물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했는데,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잘 키웠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부끄러워요, 잘못 키웠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 100명 중에 1명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 잘 키웠다고 부모님들은 자신이.
자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참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어릴 때 무슨 남녀 차별이나 마다이에게 잘하고 막내한테는 잘못하고 뭐 딸이라고 소외되고 뭐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했을 때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3분의 2, 상처를 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3분의 1, 비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짧은 찰나와 같이 불이 반짝하는 것처럼 없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 형제가,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교회 사람들, 이제 배우자, 자녀들 얼굴을 모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해봤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자동차가 내가 느리게 간다고 창문을 내리고 X 하고 가버려도 별로 상처가 안 됩니다. 내 형편을 모르고 뭐 쥐는 지각길 가고 내는 내각길 가는데 뭐 욕했다고 뭐 순간적으로 거의 같이 그렇게 나쁘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래 남고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잊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별로 뭐 힘들지 않다. 그러나 잘 아는 사람은 한마디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자 우리 중에 많은 성향은 잘 아는 사람이 아프게 하는 것도 다 웃기지 지나자래 그리고 한부적으로 싹 잊어버리는 그런 저는 굉장히 참 강철 마인드 훌륭한 사람 비의 말뚝을 받고 자기의 삶만 신경 쓰고 남이 뭐라 하든 내 갈 길만 가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심한 말을 안 했는데도 끈끈하고 작은 욕설고 이리 못다 저리 못다 벌떡 일어나서 눈을 부릅뜨다가 막 이를 부득부득 감기도 하고 에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못했지 가서 큰 치고 일주일씩 가고 열흘씩 가고 한 달씩 가고 또 몸이 생각나고 또 가슴 아프고 또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좋은 인생의 삶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원더풀 카운슬러가 필요하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입이 제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수입 있는 분부터 100만 원, 200만 원 수입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11조 하는 분도 없고 그렇게 뭐 좋은 명품으로 치장하는 분도 없고 그런 번쩍번쩍한 시계 차고 뭐 그런 옷 입고 그런 가방 든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정도에서 우리 수입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수입의 한 10% 정도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용하시더라고 카운슬러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카운슬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 괴롭고 힘들고 가슴 아플 때 내가 상담하고 의논하면 그거를 품어주고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그 전에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민수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구조 분석을 별로 안 해놨지만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웹사이트를 이렇게 참고를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가 프리셉트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 프리셉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구조 분석도 해놓고 이제 그 verse to verse 한 절씩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민수기의 구조 분석을 세 구조로 이렇게 딱 나누면서 at the 시나이 시내산 앞에서 1장에서 10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to 모압으로 가는 여정 그게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 그 다음에 22장 2절에서 36장까지가 at the 모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시나이 산에서 광야의 본격적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 과정. 민수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그 다음에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과정들.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이래서 시나이에서 인구조사, 그 다음에 모압에서 인구조사,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Numbers라는 책 제목이라고 하죠. 인구조사 두 번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민수기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Numbers라는 말을 동사화하면 헤아리시고 카운트하신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헤아리시고 세신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어떤 지파는 어디에 위치하고 성막은 가운데 위치하고 어떤 지파는 남쪽에 위치하고 어떤 지파의 어떤 족속은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진영을 짜시고 포지션을 정하시고 구조를 만들어서 기동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이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내산 앞에서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훈련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전체 족속을 향한 포지션을 정하는 일이 1장에서 5장까지가 있고 5장 후반부에서 10장까지는 주로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저를 주목하세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다른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집중하세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자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게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당사자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내가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찰나와 같이 빛이 반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빛이 반짝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인생에 뭐라도 하나 더 가져보겠다고 돈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옷이라도 무슨 가방이라도 하나 건져보겠다고 하는 게 불타버리는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고 그 불타버리고 반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데 욕한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잘 아는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혹시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시라고요. 부모가 잘못하고 부모의 유전자가 잘못하고 부모가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부모가 집에 가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말씀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그게 다 뿌리가 박혀져 있지 않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쨌든 뭐 크게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사 집 자녀, 장로 집 자녀, 뭐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아이들이 친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은 별로 철없이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뭐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 약간 그런 정서도 있긴 해요.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뭐 주로 자기 집에서 장로님 가정이나 집사님 가정이나 그런다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목사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 뭐 욕을 하는 그런 목사님 가정들이 있대요. 장로님이 뭐 못 살게 굴어서 큰 교회 목사님은 뭐 당일 끝나고 나면 막 울어가지고 막 자기 책상 앞에 막 고무판이 막 너덜너덜해지도록.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모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북에서 나가신 장로님들이 많은 그 교회 그 교회인데 너무 괴롭혀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막 울어가지고 이 자기 테이블 앞에 있는 고무판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울었다. 저는 뭐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어쨌든 장로 집에 가면 목사 욕을 크게 많이 한대요. 우리 집사람은 장로님 딸이에요. 뭐 모여가지고 집안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제 처남이 또 목사예요. 집사람 오빠가 감리교 목사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2명이니까 자기 아들도 목사니까 사위 목사한테 뭐 자기가 당해하고 불만이 있어도 지금 뭐 퇴하셨으니까 사실은 별로 관계는 없는데 옛날에 현직으로 장로로 계실 때는 목사님한테 불평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똥이 튈 수도 있죠.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뭐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교회 밖에서 집에 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고 참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짬뽕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 듣고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혹시? 없으시겠죠. 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감사해서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없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살면서 자기가 죄짓고 실수하고 나쁜 짓을 해서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이 해가 가기 전에 생각나거든. 특정 상표를 말해서 미안하지만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그걸 돈 많은 정도 하면 커피 하나, 조각 케이크 하나 해서 카톡으로 연결된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보내세요. 그런 사람이 딱히 생각이 안 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화해해야 될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제사장에게 화해를 요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생각 안 나면 목사한테 보냈어요. 진짜 한 사람이 커피 쿠폰하고 케이크를 보낸 거예요. 혹시 보낸 사람 있어요? 자기가 제가 지난주 설교하는 거 듣고 화해하고 그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커피 쿠폰 보낸 사람 혹시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아니 손들어보세요. 자기 가슴 앞에 그냥 남들 못 보게 살짝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냐.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목사 이야기를 저 농담으로 이야기해도 진심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왜 싹 끌렸다가 내려가지? 제가 낙심해야 되나요? 한 분이 모르셨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걸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말하고는 크게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띵동해가지고 카톡이 오니까 한 분이 급하게 케이크를 보냈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만 이야기하고 본문을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시간 설교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은 민수기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고 정평이 나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하고 민수기 6장하고를 축도하도록 교회법에 정해져 있어요. 축도하실 때 고린도후서 13절하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축도하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과 용어가 나올 때는 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뜻이에요. 오늘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체언과 용언의 구분에서 그 서술이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둘째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셋째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짧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받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 하나님 너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별 말 없고 별 의도 없이 했는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특히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스스로를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표현을 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10점 만점에 1점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회를 안 했으면 그런 대로 생겨먹은 대로 퉁명스러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그렇게 경상도 사람은 진짜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나갔다 보면 밥도 아는 또 뭡니까? 자자. 단어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보통 사람들이 3,000에서 5,000 단어 말 없는 사람은 800에서 900 단어를 쓰면 경상도 사람은 6글자만 써. 밥도 아는 자자 6글자만 써.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근데 살아보면 편한 것도 있어요. 자질구레하게 말 많이 하고 그렇게 카페 가보면 나이 든 남자들이 수다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뒤통수한테 탁 좀 다물고 막 차나 마시고 집에 가서 이러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밥 먹으러 와서 밥만 먹고 차 마시러 와서 차 마시지 뭔 그렇게 아줌마들보다 수다가 탁 많아. 나이 든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대학생들이 막 카페 가가지고 노트북 탁 켜놓고 막 이렇게 타이핑하고 막 일하고 있으면 자기도 노트북 탁 가지고 온다. 말하는 거 탁 보면 유튜브 탁 켜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고 차 마시러 왔으면 젊은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게 빨리 마시고 가야지. 오랫동안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저도 나이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생긴 게 이런 게밖에 안 돼서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늘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몇 분 경상도 분 계시는데 제가 옐로우 카드를 좀 주고 싶어요. 첫째는 목소리가 커요. 경상도 사람의 목소리 커요. 둘째는 억양이 세요. 쌍자음을 많이 써요. 샤프라 이런 표현들을 됐다 안 그런 경상도 사람은 있겠지만 또 사실은 그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친 외면에 여린 내면이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또 설교 끝나고 까지 말고 김숙경 간사님, 문정숙 간사님, 안한선 간사님 제가 딱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어찌 지역색 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잖아.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받고 사랑해주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교회 오는 거지. 교회에서 혼나고 야단맞고 소리 지르고 막 눈부릅 떠고 막 화내고 이런 거를 반응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잘 수습해야 돼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주님을 보내주신 그 자체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는 그것은 점점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황금률에 뭐가 있어요?
황금열에 마태복음 7장에 황금열이 있는데 황금열에 뭐가 있어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점점 구체적인 거로 나아가잖아요. 찾으라 그냥 뭔지 모르고 찾는 거고 구하라는 것은 뭘 알고 구하는 거고 문을 두드리라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점강법 들어보셨나요? 국어문법에서 점강법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시도해가는 그 얘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복을 준다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것이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는 것이고 깜깜한 어두운 이 인생 속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빛이 되셔서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념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억원의 돈이 있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해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죠? 뭐 기도하셨지만 대통령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강남 졸부들이 뭐 금사 사위 하나 봐가지고 뭐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트렌드라면서요. 뭐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금사 사위 얻어서 권력을 뚱뚱 누리고 있는 돈 가지고 뭐 이리저리 갈라붙여서 뭐 잘 되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요?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잘하는 거예요? 뭐가 최선입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비추어서 어둠 속에서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고 예배 시간에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듣고 있다가 밥 먹으러 내려가서 성질내지 말고 예배 시간 끝나고도 그 말씀의 잔상이 마음에 남았어. 밥 먹고 난 이후에도 집에 갔어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남이 격동을 하고 여동을 쳐도 내 마음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자녀 잘 되고 진급하고 세상에서 형통만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가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을 얼굴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집에 가서도 평강을 베푸는 엄마 아빠가 되고 은혜를 받은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축도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축도가 하는 모든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신 그 성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